2020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내 것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하루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혼돈된 이때일수록 말씀의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길, 신앙길, 사람들과의 관계의 길을 잃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 모두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나 기능이 있는가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이유, 목적이 있죠. 그래서 기능도 좋아야 되지만 그 목적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칼의 기능은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썰든지 잘 썰어지면 칼의 기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능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잘 듣는 그런 칼이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가, 이게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음식을 하고 또 어떤 양복을 재단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 제 목적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잘 듣는 칼이 죄를 짓는 일에나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기능은 좋은데 목적이 잘못되어서 죄를 짓는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물건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도, 우리의 예배도, 지식도, 학문도, 우리 어떤 일들에 대한 실력도, 비즈니스, 악기, 또 도서 등등 많은 것들이 기능도 좋아야 되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좋고 번창하고 높고 기쁘고 고상하고 그래도 그것들이 어디에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중요성은 결정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 그러하듯이 자기의 고향과 나라를 그리워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피 울고
자기의 악기들을 나무에 걸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생각하며 눈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악기를 왜 나무 위에다 걸어놨을까요? 나라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울 수도 있고 그냥 울 수도 있는데, 악기를 걸어놓았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악기의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목적이 잘못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 악기로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연주해달라, 그렇게 무력으로 할 때에 이들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이들의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바벨론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고 있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나라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악기들이 바벨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는 일들에 이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만약에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죠. 한국에 술자리 있다고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술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니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쾌락의 도구가 아닌데, 웃음거리가 아닌데,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악기를 어린 시절부터 잘 배우고 기르고 닦고 실력을 닦았던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기능을 달고 깎았습니다. 그런데 악기의 기능은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찬양의 도구라는 의미로 나무에 걸어놓고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갈고 닦은 실력이 있어도 그것은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실력을 기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기능과 목적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능에만 염두 두지 마시고요. 요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거보다도 우선 실력을 늘려야 되고 기능을 늘려야 되고 좋은 걸 사야 되고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놓칩니다. 어린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어렸을 때부터 목적을 심어줘야 됩니다.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수학도 한국말도 이것저것 다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이 아이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로 잘 자랍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다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춘기가 되고 그 이후에 대학 시절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보면 실력은 있는데 기능은 잘 닦아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갈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의 부모님들의 열성과 헌신적인 서포트로 또 기도로 인해서 잘 갖춰진 실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심지어는 죄 짓는 일에까지 사용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자녀 교육은 기능에만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해서 무엇을 하나 배우더라도 이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심어 주어야, 그래야 왜 이걸 배우는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타협하고 적응하면 여기가 고향인 것처럼, 타향이 고향인 것처럼 하는 그런 노래처럼 그저 고향에 못 돌아가니까 뭐 세월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있나 해서 그냥 타협하고 적응하면서 내가 잘 다루는 이 악기들을 그 사람들 비위 맞추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악기를 향하던 그 손재주를 끊어버리고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실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닦아진 기능들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더군다나 하나님 없는 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단들이 있었는데, 그 결단들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어른이 돼서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되는 중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키운 그 양육의 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대로 실력도 더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좋은 기능들을 날이 갈수록 더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언어에도 비즈니스에도 대인관계에도 하나님의 교회 봉사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재주들, 재능들 더 갈고 닦으셔서 남보다 더 좋은 실력들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없던 실력까지도 생기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기능이 작든지 많든지, 내게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있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목적을 잃지 아니하도록, 목적을 잃어버린 기능이 되지 아니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실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모두가 목적 잃어버린 기능의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을 높이도록 예배하는 존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높이도록 불림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서 기능도 기르시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분노가 크든지 슬픔이 크든지 자기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잡아간 에돔과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돌리려는 영광을 가로채는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여 멸해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될 영광이 인간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애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멸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바닥에서부터 깨뜨리는 저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부터 깨뜨리는 저들,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멸시하는 저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멸하소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다시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경배하고 싶습니다. 내게 있는 실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멸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배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실력이 모든 재능이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길을 열어달라는 그 주 목적 때문에 지금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위돌 같은 에돔, 바위돌 같은 바벨론을 치워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자칫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문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죄와 판단을 익히면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목적이 아니라 다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공경하는 자기의 본분들을 다하기 위해서 남은 여생 동안에 나무에 올려두었던 그 악기들을 다시 내려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그것이죠. 살다 보면 자꾸 기능만 높여가지고 어느 날 앉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잃어버린 기능이 되었구나. 그럴 때에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힘들어서 그랬을까?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내 안에 있는 지난날의 상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한 앞날의 불안감 때문에 앞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쌓아둬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멸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을 멸해 주십시오. 모든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사용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그래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과 상통합니다. 에돔과 바벨론을 멸망시키듯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에돔을 멸망시키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이 탄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 인생을 삽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재능이나 비즈니스나 대인관계나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그런 기능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기능들을 살려주십니다. 인생과 신앙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능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키워주셔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진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언제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에게 말씀한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무엇인가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기능이 있다면 바르게 목적답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기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력을 비교합니다. 스펙이 있어야 돼서 앞으로 세상 살아가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키우십시오. 늘어나도 좋습니다. 진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나이 드신 여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목적 잃어버린 기능만 갖춰진 인생, 목적 잃어버린 기능만 갖춰진 예배, 목적 잃어버린 기능만 갖춰진 신앙, 목적 잃어버린 기능만 갖춰진 대인관계 되지 않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약해 보여도, 조금 없어 보여도, 조금 남들에 비하여 여러 가지가 부족해 보여도 목적이 분명하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면, 사용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압니다. 이 하루 그리고 남은 여생이 목적이 분명한, 그래서 기능도 덩달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나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점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가 아니었으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갈 텐데 멈춰서는 시간을 주시고 막연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챙길 수 있도록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능만 살리던 내 인생이었다면 이제 돌아보아서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참으로 남보다 더 뛰어난 실력과 기능을 허락하시되 방향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목적을 먼저 앞세워 주시고 목적이 있는 기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있는 실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있는 재능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있는 학문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통치하시고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우리보다 더 훨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손 세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는데 가정마다 참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가정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너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받고 있는 분들, 치료 뒤에 회복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특별히 간섭하여 주셔서 건강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근래에 상을 당하여 마음이 허전해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어린 나이에 항암 치료를 받는 귀한 생명 주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치료되어서 어릴 적부터 목적이 분명한 인생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한 달란트들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엇이 있든지 있는 만큼 주께 드려서 주께 영광된 하루 되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직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우리의 길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정책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때에 더 정결해지며 이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는 귀한 교회들과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심령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차장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 동영상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